성경 내용의 거의 대부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바르게 살라라는 이런 명령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 것을 명령하는 데에는 언제나 그 앞서 대전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레위기 11장 45절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처럼 너희도 백성다운 너희도 거룩하라라는 그런 명령이지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완전 무결하지 않습니까? 대체 이 세상에 그 어떤 인간이 완전 무결하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에 이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만 명령하셨다라면 죄인인 인간 가운데 하나님의 이 명령을 따르고 준수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인 이 레위기 11장 45절의 전체 내용을 보면 이와 같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의 그 노예살이에서 먼저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죄와 사망의 노예였던 그들을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은혜를 하나님께서 먼저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거룩하라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 자력으로 너희도 거룩하라고 명령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나의 거룩한 백성으로 먼저 구별해 주었으므로 너희는 이제부터 나의 그 은혜를 쫓아 거룩한 삶을 살아가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들이 죽음의 광야를 넘어 거룩한 언약의 땅 가나안에 입성할 수 있었던 건 역시 바로 이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함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먼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은혜를 일컫는 헬라어를 보면 카리스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고 있는데 이 카리스라는 단어는 아무 조건 없이 그저 거저 공짜로 베푸는 그런 호의를 뜻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만약 내게 자격이 있어서 무엇을 받는다면 그것은 받아 마땅한 나의 권리이거나 대가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무 자격도 없는 우리에게 오히려 심판받아 죽어 마땅한 죄인인 우리에게 거룩한 하나님 당신의 자녀로 부르시는 이 조건 없는 호의, 은혜를 먼저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달으면 그 은혜 때문에 그 은혜를 힘입어서 그리고 그 은혜에 이끌려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아가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한 깨달음이 크면 클수록 우리는 더욱더 우리의 의지를 다해 그 은혜의 주님을 쫓게 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21장을 보고 있는데 앞에 보면 자신의 그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을 눈물로 거듭거듭 만류하는 자기 주변의 사람들의 그 강건함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과 투옥당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며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그가 왜 이런 행동을 하게 되었을까? 왜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되었을까? 가면 죽을 게 뻔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굳고 예루살렘으로 가려 했던 이유는 바로 주님의 은혜에 그는 깊이 깨닫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평소에 사도 바울은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는 그런 표현을 사용하였습니다. 그저 말로만 한 게 아니라 실제로 그는 그렇게 인식하고 살았습니다. 자기에게는 도무지 구원받을 자격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 괴수 죄인 된 자기 자신을 멸망과 저주의 심판대에 세우지 않으시고 도리어 구원의 은혜와 함께 예수님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위한 사도로 세우시는 그런 은혜까지 베풀어 주시고 사용하셨습니다. 그 은혜를 깊이 깨달았기에 사도 바울은 죽음을 앞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에 멈추지 않고 나아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 우상의 도시 하란에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던 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 은혜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부르신 게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먼저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셨어요. 동일합니다. 이집트에 아주 비참한 노예로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신의 거룩한 자녀로 불러내신 그 은혜, 동일한 불가사의한 은혜였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그 불가사의한 은혜를 깊이 깨달을수록 사도 바울처럼 자신의 온 의지와 뜻과 마음을 다해 우리 주님을 쫓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주님의 은혜에 의지를 다해 자신의 온 삶으로 응답하며 살아가는 사람을 우리 주님께서는 변함없는 은혜로 계속하여 책임져 주십니다. 그것에 대한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고 있던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15절 1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새 가이사랴의 몇 제자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함이라라고 말씀합니다. 가이사랴의 빌립의 집에서 머물던 바울과 그의 일행은 여러 날이 지난 후에 마침내 바울은 결박과 투옥이 기다리고 있는, 아니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이 예루살렘을 향해 발걸음을 떼었습니다.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까지는 약 한 65마일, 키로수로는 한 100km 정도 떨어져 있었습니다. 거의 노년에 가까운 사도 바울에게는 걸어서 좋기 사흘 이상은 걸어가야만 하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그 먼 길에 오른 바울의 일행수 예전보다 더 많이 늘어났습니다. 본래 사도 바울의 일행은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와 디모데 그리고 흉년을 당한 예루살렘 교인들에게 구제원금을 전달할 고린도와 마게도니아의 각 지역의 교회 대표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빌립보에서 가이사랴를 출발할 때에는 그 본래 일행에서 가이사랴의 몇 제자도 합류를 하게 됩니다. 그들 가운데 특히 주님을 영접한 지 아주 오래된, 오늘 말씀해 보니까 구브로 사람 나손도 있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특별히 누가는 의미가 있는 그런 내용들을 여기 이제 이름도 적고 또 사건들도 적게 되죠. 그래서 사실 여기 구브로 사람 나손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던 사람인데 여기 기록된 이유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나손이 바울의 일행에 합류한 까닭을 오늘 본문에 보면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함이라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의 집에 어디를 얘기하는 것일까요? 예루살렘에 있는 집을 얘기합니다. 예루살렘에 집을 소유하고 있던 나손은 바울과 그의 일행을 자기 집에 묵게 해주기 위해서 가이사랴에서부터 바울을 따라 나선 것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4절에 의하면 바울이 고린도를 출발할 때 바울의 일행은 바울 자신을 포함하여 약 한 8명 정도였던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 8명에 마게도니아에서 합류한 누가를 합치면 총 9명이 됩니다. 거기에 또 가이사랴에서 바울을 따라 나선 몇 명의 제자를 합치면 바울 일행은 최소 10여 명이 훌쩍 넘어가게 됩니다. 한 집에 머물기에는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닌 거예요. 나손은 그 많은 사람들의 숙식을 자기 집에서 해결해 줄 수 있을 정도로 예루살렘에 큰 집을 소유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를테면 나손은 부자였다라는 그 부자.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 어떤 출세해서 어떤 장관직 하나 얻어가지고 이렇게 벼슬에 오르기 위해서 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결박과 투옥 당하리라는 것은 여기 빌립보에서 선지자 아가보를 통해 이미 공개된 사실이었어요. 가이사랴에서 지켜야 할 것이 많은 부자는요, 따질 것도 많고 눈치 보아야 할 사람도 많습니다. 하지만 부자 나손은 그 무엇에도 개의치 않고 유대인들에 의해 결박당하여 로마군에게 넘겨질 것이라는 바울과 그의 일행을 예루살렘의 자기 집에 묵게 해주기 위해서 가이사랴에서부터 바울을 따라 나섰던 것입니다. 일정 부분 손해를 감수해야 될 그런 상황이지요. 아니,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의 모든 재산도 다 몰수당할 수 있는 그런 위험에 처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손이라는 사람은 기꺼이 사도 바울과 함께 걸어가게 됩니다. 구브로 출신으로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나손이 이때 왜 가이사랴에 가 있었는지,
가이사랴에서 어떻게 바울을 만났는지, 바울과 그의 일행을 왜 예루살렘의 자기 집에 묵게 해주려 했는지 그 동기나 과정에 대해서 사실 오늘 본문에서는 전혀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본문이 주려고 하는 메시지는 그런 부수적인 것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메시지는 바울이 자신을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마지막 죽음의 그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은혜 앞에 감사하며 그 은혜에 자기가 자기 삶으로 응답하려 그렇게 갈 때 우리 주님께서는 바울과 그의 일행이 예루살렘에 머물 숙소까지 책임져 주실 정도로 계속하여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데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계속 살펴보겠지만 예루살렘에 도착한 사도 바울은 약 한 일주일 만에 체포당하고 맙니다. 그리고 2년 후에 로마로 압송될 때까지 그는 그 시간 동안 계속해서 감옥에 갇혀 있게 됩니다. 그리고 따지고 보면 우리 주님께서는 예루살렘에 도착한 바울이 체포당하기 전까지 겨우 일주일 정도 아닙니까? 이 일주일 정도 머물 집을 책임져 주시기 위해 예루살렘에서 65마일 100km나 떨어진 가이사랴에서부터 급으로 출신의 나손을 준비하여 주시고 함께 동행하게 하셔서 이 불가사의한 은혜를 사도 바울에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바울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는요, 이처럼 단 이례적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교회를 짓밟던 폭주였던 자신을 먼저 구하시고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삶으로 온전히 다 응답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확인할 수 있었듯이 바울을 위해 아주 세심한 것까지 책임져 주시는 그런 은혜를 계속하여서 베풀어 주셨고, 하나님의 그 중단 없는 그 은혜 속에서 사도 바울은 여기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구나, 그러면 내가 해야 될 일이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서 그는 계속해서 주님을 쫓는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위대한 사도 바울이 될 수 있는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 먼저 구원의 은혜를 입은 우리도 주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계속하여 베풀어 주고 계시는 주님의 은혜를 좀 헤아려 볼 줄 아는 그런 눈을 지녀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아무리 은혜를 베풀어 주셔도 그 은혜를 헤아려 볼 줄 아는 눈을 지니지 못하면 우리의 의지나 결단만으로는 사명의 자리는 고사하고 평생 이제 막 믿은 새신자 같지도 않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오히려 불평과 불만과 원망으로 그렇게 매일매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왜 내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을 주셨을까? 그것조차도 은혜의 눈을 가지고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은혜 속에 빠져 살았던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에서 이런 고백을 드립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인데 제가 새 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선물로 거저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여기 우리말 선물로 거저주다라고 번역된 헬라 동사가 카리조마이, 은혜를 뜻하는 카리스에서 파생된 그런 단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를 죄와 사망의 덫에서 구원해 내주시기 위해 당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의 제물로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어찌 우리에게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필요한 은혜를 계속하여서 거저 베풀어 주시지 않으시겠는지요. 그래서 이 사실을 깨달은 다윗은요, 시편 121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찬양 드렸던 그 찬양의 고백,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는 다윗이라 할지라도 그는 끊임없이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놓치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계속해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았던 것입니다. 혹여라도 내게 주어진 이런 상황과 환경들 때문에 내가 낙심할까 봐 스스로에게 또다시 외치고 고백하며 산을 들어 주를 보겠다. 이런 고백을 그는 드리며 살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우리도 눈을 좀 들어서 우리 온전하신 완전하신 은혜 풍만하신 우리 주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손은 결코 짧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려 보려는 사람에게는요, 하늘의 해와 달과 별도, 길가의 꽃과 나무도, 바람의 새의 노랫소리도, 곁에 있는 사람들도, 아니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이 고통과 어려움도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아닌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온통 떠받쳐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그 지속적인 은혜에 의해 죽음이 두려워 자기 아내를 누이라 속일 정도로 나약했던 아브라함이 마침내 강인한 믿음의 조상으로 우뚝 설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그 영원한 은혜 속에서 사도 바울은 2000년의 그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 우리 가운데 영원히 그 하나님의 은혜의 자로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그와 같이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가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잊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다라는 사실. 올 한 해 우리 모두 그 은혜를 헤아려 보는 그런 믿음의 눈을 지니시고 그 은혜에 깨어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서 매일매일 감격 속에 살아가는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 한 가지 오늘 우리가 말씀 속에서 깨달아야 될 것은 은혜 받은 자로 좀 살아야 돼요. 은혜 받은 자로. 은혜를 기대해야 되지만 또한 은혜 받은 자로 살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17절부터 20절 상반절까지 우리가 읽었는데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라고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5장 이후에 약 한 10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 바울은요, 여기에서 야고보를 다시 만나게 돼요.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이지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실질적인 예루살렘 교회를 책임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와 만나면서 아주 기쁨을 같이 나누게 됩니다. 재회의 기쁨을 나눕니다. 그리고 바울은 야고보와 그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그 전도 그 여정 가운데 2차 전도 여행과 3차 전도 여행을 통해 이방인들의 행하셨던 일들을 사도 바울이 그들 앞에서 낱낱이 간증을 합니다. 두 차례에 걸친 자신의 전도 여행 중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한 속죄 제물로 내어놓으신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을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방인들의 행하신 그 신비로운 구원의 섭리를 빠짐없이 간증한 것이었습니다. 약 한 10년에 걸친 사도 바울의 2차, 3차 전도 여행은 어느 한 지역에 국한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두 차례 모두 사도 바울은 아시아 대륙과 에게 넘어 유럽 대륙을 누비고 다니는 아주 강행군을 감행하였지요. 이렇게 약 한 10년 동안 바울은 아시아 대륙에서 유럽 대륙을 넘나들면서 손꼽아 좀 계산을 해보면 약 한 45개 도시를 방문하였고 그 거리만으로 따지면 11,000km 이상을 그는 걸어서 배를 타고도 이렇게 돌아다녔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결과 사도 바울이 얻은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로마 제국 곳곳을 돌아다녔기 때문에 막 요소요소에 부동산을 구입하고 각 지역의 유망 업종에 막 투자하여서 막 재테크에 성공해서 그런 거부가 되었습니까?
각 지역에 있는 유지들과 아주 긴밀한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하여서 자신의 야망을 성취하게 한 그런 발판을 확립하거나 세속적인 명예를 취득하였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억울하게 매질당하고, 때로는 투옥당하고, 때로는 망망대해에서 조난당하면서 매 순간 목숨을 걸어야만 했던 바울은 여기 이 자리에 올 때까지 여전히 가난했고, 당시 평균 수명으로 이미 인생 말년에 접어든 그는 평생 지병으로 시달리던 그의 육체는 노쇠하고 병약하기만 했습니다. 철저하게 세상적인 관점으로만 따지자면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통해 현실적으로 얻은 것은 nothing,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는 이것으로 인하여서 자기의 젊음을 잃어버렸고 건강을 잃어버렸고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할 수 있는 모든 기회와 모든 가능성들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세속적인 관점으로만 따지면 사도 바울에게는 철저하게 잃어버린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관심사는 자기 자신이 아니었죠. 그의 관심사는 오직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음을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의 전도 여행 중에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체적으로 그와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지 이 마지막 순간에 예루살렘 교회 앞에 낱낱이 증언하였던 것입니다. 그 바울의 생생한 10여 년의 그 여정 동안에 함께 하셨던 그 간증을 야고보와 예루살렘의 장로들은 숨죽여서 경청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바울의 간증이 끝나죠. 자, 이 정도면 여러분, 우리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막 큰 소리로 박수도 치고, 온갖 역경 속에서 고난을 뚫고서 성공적으로 이 전도 사역을 완수하고 돌아온 사도 바울이니까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말 대단한 사역이었습니다.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다들 한마디씩 덕담을 건네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저 같으면 그런 소리 못 들으면 아주 서운할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야고보와 예루살렘의 장로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20절 상반절 말씀,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딸랑 요구합니다. 그들은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이 바울의 간증이 끝남과 동시에 바울에게는 단 한마디의 찬사도 없이 잘했다, 수고했다, 정말 자랑스럽다 이런 말 없이 그냥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들은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을 통해 수많은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의 능력으로 인함이 아니요 바울을 당신의 도구로 사용하신 하나님의 섭리였다라는 사실을 그들은 정확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도구인 바울에게 찬사를 보내기보다는 아마도 사도 바울도 의도적으로든 하여튼 자기가 어떤 방법으로는 자기가 한 일이 아님을 나타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구인 바울에게 찬사를 보내기보다는 폭도였던 바울을 부르셔서 하나님 당신의 도구로 가다듬어 사용하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경제적 이득이나 사회적 성취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런 것들과는 무관하게 오직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수많은 이방인들에게 신비로운 구원의 은총을 베푸신 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여기 헬라어 원문에 보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는 동사가 미완료형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그들이 단 한 번만이 아니라 한동안 계속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러면 대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슨 의미겠습니까? 우리말 영광을 돌리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동사 독사조라는 말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이 독사라는 단어, 영광이라는 단어가 아주 중요한 단어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독사조, 영광스럽게 하다라는 의미와 함께 이 독사조라는 헬라어 동사는 찬양하다라는 의미를 함께 지니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이 단어 영광을 돌리다, 단순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혹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저 입에서 내뱉은 말로 순간 외치는 것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이 독사조라는 말, 내가 드릴 수 있는 최상의 가치를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거예요. 두말할 것도 없이 그 최상의 가치는 나의 삶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 중에 나의 삶보다 더 최상의 가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께 나의 삶을 송두리째 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모두가 다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마치면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우리 함께 드리죠. 그 기도의 주기도문의 첫머리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고백으로 시작을 합니다. 우리는 매번 하나님께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어떻게 해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매일 이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거룩하시다 소리치면, 외치면 되는 것입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바로 그러할 때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과 구별된 우리의 거룩한 삶을 보고 우리를 불러내신 하나님께서 거룩한 분이심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주님의 기도를 드릴 때, 주의 기도를 드릴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매라고 기도하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나의 삶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리겠다라는 결단이자 다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다, 하나님을 찬양하다 또 이와 똑같습니다. 그냥 빈말로 끝나버릴 습관적인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고 자신의 삶이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되게 하겠다라는 결단이자 다짐이었던 것입니다. 바울의 간증을 듣고 그 간증을 낱낱이 한 그 간증을 다 듣고 난 뒤에 야고보와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요, 바울의 삶을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의 그 영광을 찬양함과 동시에 자신들도 그와 같은 삶을 살겠다 함께 고백하고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같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모습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의 모습이라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사는 자의 모습이라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라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다면,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깨달았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끊임없이 살았어요. 마지막 죽는 그 순간까지. 그리고 그 모습을 통해서 여기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도 살겠다라는 고백과 결단을 지금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다면 우리도 부지런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온 우리의 삶을 고백하고 간증할 수 있어야겠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 영광, 찬양을 드릴 수 있어야겠습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로 발미암아 내가 높아진다라면 이것은 분명 잘못된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신, 베풀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나를 부러워하고 내 삶을 동경하게 된다면 이것은 분명 잘못 은혜 받은 자의 삶인 것입니다. 아무리 위대한 일을 했다 고백하여도, 아무리 놀라운 일을 했다 자랑하여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 찬양을 돌릴 수 있어야 모두가 다 그렇게 우리도 살겠노라고 고백하며 결단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야 제대로 은혜 받은 자의 삶을 사는 모습인 것입니다. 마지막 순간에 사도 바울이 끝까지 놓치지 않고 보여줬던 이 모습이 사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가슴 한편에 깊이 못이 박히듯이 이렇게 새겨지게 됐어요. 은혜를 받았다고 고백하면서 과연 나는 어떤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 한 해 우리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여야 할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은 끝까지 아주 세밀하게까지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올 한 해 여러분 믿음의 눈을 크게 뜨시고 나에게 오늘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된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가 아님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리고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 당신의 방식으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그런 은혜 기대하시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사도 바울처럼 받은 은혜, 베풀어 주신 은혜, 역사하신 은혜를 올 한 해 낱낱이 고백하고 간증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은혜 받은 자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찬양이 내 삶을 통해 올려지시기를, 모두가 다 하나님께 영광 또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내가 주인공 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인공으로 높여드리는 그런 복된 삶을 올 한 해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